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유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임의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력 성서정과죠. 교회력을 따라서 이 본문이 이제 정해진 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준비하기가 편한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준비하기 좀 어려운 본문, 굉장히 난해한 본문, 좀 불편한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과정도 또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러한 또 본문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다양히 계실 텐데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이신칭의라는 말이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신칭의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면은 또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신칭의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사자성어 아니냐, 한자거든요. 이신칭의 한자니까 웬 사자성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개신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 로마서에도 나오고 합국 2장에도 나오고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린 거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좀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믿는 것이 과연 쉬울까?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도 이 믿는 게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대학생 시절, 제 학부생 시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교회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늘 설교 시간에 이제 외치시던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외쳐서 그렇게 이제 믿기만 하면 과연 이제 모든 일이 정말 형통하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정말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저는 좀 달랐습니다. 비교적 이제 축복받은 가정도 있고 또 비교적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저 스스로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근데 저 자신만 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 크리스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교회 이제 동기들,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선후배들을 보면은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문제로, 가정의 불화로, 또 다른 이들은 어떤 경제적인 빈곤으로, 또는 혹은 이제 학업에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았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도리어 이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 오히려 믿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고 또 이제 교회식 표현으로 뭐 소위 말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고 있는 저도 이제 마음은 당연히 편치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교적 유복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동기 선후배들, 교회 동기 선후배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꽤 실존적인 질문 그리고 실존적인 의문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이 믿어도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괴로울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우리가 큰 스케일로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일상이 또 다른 지구상의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루기 어려운 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같은 크리스천이라도 태어난 나라와 태어난 지역에 따라 삶의 기회가 극명히 달라지는 현실을 너무나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이제 좀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남아시아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편의점 최저 시급으로 주 5일 버는 주급,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그 친구가 사는 곳에서는 중견기업의 한 달 월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시급이랑 뭐 월급 이런 걸 비교하는 걸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편의점 주급 시급이 그러니까 저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그 나라의 중견기업 월급이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은 물론 중견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보다도 못 미쳤고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뭐 우리랑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고 기독교 관련 NGO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도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현실 환경이 또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쫙쫙 풀리고 이런 게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면은 좀 힘들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분명히 우리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근데 믿는다고 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유복한 현실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고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잘 것과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그 오늘 본문의 앞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이건 이제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할 권리를 마땅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또 간절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구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받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행복과 불행, 그리고 풍요와 궁핍, 건강과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서 뭐 당장의 필요가 해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궁핍하나 풍요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일은 믿지 않는 일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삶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 말씀에 묘사하고 있는 이 적은 무리가 바로 우리이지 않을까. 오히려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믿기로 선택했잖아요.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길. 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아무리 어려운 비참한 상황과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믿기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적은 무리일 수 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라고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단순한 어떤 위로 이상의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앞부분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어떤 최초의 무리들이겠죠. 이 제자들이 장차 당할 박해 그리고 또 어떤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또 사회적인 소외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12장 초반부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 우리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 이래서 당장 내일 굶어 죽겠다. 뭐 그리고 우리 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존귀함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조금 뭔가 현실을 자각하고 나면은 좀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뭔가 불만을 터뜨렸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장 초반부에 저희 본문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러니까 저런 무슨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너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그런 얘기 믿지 말아라. 그게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맥락이 바로 12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어떤 추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제국의 이 신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이 말씀은 제자들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올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뭐 지금 우리도 포함될 수 있죠. 그들 어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릴 현실을 또 염두에 둔 권면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애초에 저술 목적이 그렇죠. 단지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만을 이게 담담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 모든 수많은 그 후예들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들의 후예들까지도 그 말씀의 어떤 권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 다시 말해 이 초기 교회 공동체, 1세기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는 곧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은 이제 온갖 협박 그리고 또 회유, 때로는 고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끈질기게 괴롭게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 필멸할 존재들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필멸한 일들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 복음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성서 역사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제국들의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5대 제국이라고 해서 뭐 아시리아, 그다음에 뭐 바벨론, 이집트, 그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런 제국들을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없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 어떤 교회로서 이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모든 세월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즉 사람은 유한하다, 권력은 유한하다,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믿음이 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2000년 유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적은 무리들에 대해서도 이 적은 무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수적으로 적은 무리, 이게 수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좀 성숙도가 낮은 아직 좀 갓 생겨난 그런 무리들의
어떤 어린 양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적은 무리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기 교회 공동체는 당시 지중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비하면은 심지어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의 시선이 다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서 저도 덩달아 인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은 무리, 그러니까 적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굉장히 이제 숫자로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갓 태어난,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무리들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초기 교회 공동체들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당시 지중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비하면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알려진 이 유대교 공동체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매우 초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앞의 구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본문 앞의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초기 공동체는 대부분 오늘 하루 먹고 살 것, 입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또 신분 계층으로만 봐도 이들은 또 기득권 그리고 사회 지도층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세리창기 죄인들의 친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막 조롱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저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그러니까 비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지만 오히려 지금의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 세리, 창기, 죄인, 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이 소외 계층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울리셨고 돌보시던 이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작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 적은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개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설적인 성격, 즉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늘로 올려진다는 이른바 휴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그의 전서 Simply Christian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고 비록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이미 그 나라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풍요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애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일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든 일임이 분명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잘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뭐 복되든지 이것이 괴롭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런 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 팩트를 우리가 처한 현실은 결코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 즉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 수 없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와 욕심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또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서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없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하늘을 쌓는 보화이니 도둑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는 것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없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소유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영원하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궁핍에 시달린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물론 우리의 어떤 소유가 갖는 또 중요성도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에 어떤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욕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헛된 욕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설교를 잘했다고 알려진 초대 교부 요한 발음이 좀 어렵네요. 크리소스토모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은 이제 영어고요. 크리소스토모스가 이제 그리스어 발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굉장히 설교를 잘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 입술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한 분이신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들과도 나누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유,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은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그런 제국과 어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다 사라졌듯이, 그러니까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그 삶은 영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돌아볼 때 어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정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지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고통은 있고 여전히 괴로운 현실들이 있죠. 또 우리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로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보면 여전히 고통과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건강하지만 누군가는 병마 씨름하고 또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반면 다른 이들은 항상 실패와 가난에 시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의 상황처럼 사회 대 사회, 국가 대 국가의 수준으로 가도 이러한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내걸고 있듯이 또 북한에는 여전히 독재와 궁핍 안에서 시달리고 있는 2천만 동족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전쟁과 긴장의 끈이 사라지지 않고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수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최소 20억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참 고통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순간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즉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종말 하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섬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했을 때도 아마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말이 마치 이제 세상의 끝이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마치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있죠. 그 브루스 윌리스의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서 마치 보여주듯이 지구가 소행청이 덮쳐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게 종말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고 상상을 하죠. 그래서 제목도 아마겟돈인 이유가 결국 이 아마겟돈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투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투라는. 근데 사실 종말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악에 대한 최후 심판과 선의 최후 승리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종말의 핵심은 멸망이 아닙니다. 종말의 핵심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죠. 물론 이 좋은 말을 신천지가 하도 많이 가져다가 써가지고 좀 우리가 이 좋은 말을 좀 뺏겼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새롭게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완성되는 때가 종말의 때다. 새롭게 거듭나는 때가 종말의 때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종말 이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종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하실 세상,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울부짖음과 고통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의 비극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실 순간, 다시 말해서 그 종말의 때, 그 종말의 순간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고대인들의 복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대인들의 옷차림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피스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도 약간 좀 고대인의 복식이나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헐렁헐렁한 형태였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동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띠로 어떤 못을 고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켜는 것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당시의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발명된 이 근대 이전, 즉 전근대에 있어서 이 등불을 킨다는 행위는 단순히 불을 켜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나 계속해서 이제 그 불을 봐야 되고요. 또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 심지도 교환해 줘야 되고 또 기름도 계속해서 이제 채워 넣어 줘야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불을 관리해야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집에 깜깜한 암흑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종들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준비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긴장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듯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 즉 종말의 때와 완전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또 그날과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늘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 20세기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 죽음과 슬픔, 그리고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는 곳을 우리의 시선을 향하면 됩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좀 생생해지는 것을 앞에 있으면 좀 보게 되는데요. 네, 저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인 데는 여러분들 각자의 다 사연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냥 친구 따듯 강남 가듯 이제 뭐 친구를 따라서 말 그대로 지인을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고 또 그 이유들이 다 어떤 타당하고 또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신앙의 계기, 신앙의 시작은 다양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은 바로 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이 종말을 향한 준비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지향점이다. 이렇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이 현실의 삶과 그리고 이 세상에 지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모순은 분명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고, 또 반면에 우리의 평생의 숙제와 고민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 문제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전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의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나 자신의 소중함을 넘어서 우리 주위의 또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까지도 깨닫고 그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혹여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과 또 동물들을 잘 돌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 오염을 또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을 해보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바로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과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보는 것 역시 평화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 가장 최초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을 보면은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와닿도록 그 성서공에서 최신 번역을 한 그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가 한 곳에서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했다.
모은 재산이든 있는 재산이든 팔아서 모두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는 대로 힘을 쏟았고 집집이 모여서는 빵을 떼어 나누었다. 그러면서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온 백성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날마다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